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얼굴 마스크 써서 거의 잘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한 10년 정도 서대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년이 덜 됐는데 이렇게 고생하다가 덜 배운데 하산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인사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그곳에 있었던 내용들, 선교 현장 그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제가 산마리노 마을에 들어갔는데 12년 됐습니다. 세월 빠르죠. 벌써 12년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마닐라 쪽에 있다가 그 산마리노 쪽에 가려고 했을 때 교제권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 말리셨어요. 필리핀 사람들인데 그곳은 범죄인들이 대부분이다. 고기만 빼고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이 거기였어요. 그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마닐라 그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변두리에 있는 그 쓰레기장 그게 천마를 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쫓아내는 곳을 이 산마리노에 이제 뚝 떨어지게 지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 마약을 80%가 해요. 그 어른들 80%가 해요. 그러니까 10명 지나가면은 8명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끊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10,000명을 쏘아서 죽였거든요. 1년 안에. 그런데도 계속해요. 즉시 죽였는데도 그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건가 봐요. 우리 구원받고 침례받은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아주 어릴 때 13살 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늦게까지 했는 거죠. 복음을 듣고 딱 끊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저기 어른들 몇 퍼센트 마약하냐 이랬더니 80%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였는데도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약을 먹으면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총기 사고, 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빌려가지고 마약 살돈 구하러 나가고 뭐 여기저기 그냥 핏자국이 막 있어요. 아침에 보면 여기서 죽었다고 어젯밤에. 그러니까 총기가 너무 흔해요. 정말 그러한 동네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지금 현재 30명 정도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힘들죠? 한 사람 인도하는 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인데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천주교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배척을 합니다. 못 데려옵니다. 제대로. 그래서 주님이 몇 년 전부터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로 초대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 구원받은 성도님의 가정을
가정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정신목으로, 정신 때. 그래서 월요일 오픈된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점심을 차려놓으면은, 그 점심 먹기 전에 1시간을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고. 교회 안 와도 된다. 친구 집에 놀러 와라.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가정, 화요일 가정,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5 가정이 오픈해 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점심 먹게.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무료 이거 갑니다. 말씀을 1시간씩 듣고 이렇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좋은 농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농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당 한 8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5곳이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토요일 날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골목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 조그만 경차에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차근차근 하면은 26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9시에 몽골 골목에다가 펼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앉아요. 그러면 준비된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10시에는 파리 골목에 갑니다. 얼른 의자를 챙겨가지고 파리 골목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11시에는 나폴스 골목에 또 의자를 펼치면은 아이들이 거기 앉습니다. 그게 한 10년 가까이 하니까요, 자동으로 착착착착 앉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12시에는, 비엔나 골목에 의자를 깔아놓으면 또 아이들이 다 앉습니다. 준비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고요. 오후 1시에는 라오스 골목에 의자를 깔아놓으면 아이들이 다 앉고 또 선생님이 전합니다. 그래서 5개 골목 어린이들을 위한 세속식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히 어릴 때부터 성경을 펼쳐서 해석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 나라는 신부가 아니면은 말씀을 펼쳐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건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펼쳐가지고 말씀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천주교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에 익숙하고 나중에 그들이 이 복음으로 인도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갖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마리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딱 기억하기 좋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금 5 어른들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릎으로 읽어서 정말로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 5 골목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나중에 교회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곳 사정입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12년 만에 예배당을 이쁘게 주셨어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지 면적이 30평이니까 거의 꽉 차게 지었는데 27평 또 본 예배당 본당은 한 그러니까 22평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화장실 같은 거 빼고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잘 지어졌고 이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 넓이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부피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많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근간에 이렇게 이쁘게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거의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게
맹장이 이렇게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바쁘니까 참고 또 일 나가고 참고 일 나가고 14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15일째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 마무리 짓는 거다. 예. 마지막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저히 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저 동네 그 병원에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저기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이게 맹장인데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계시냐 이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누웠죠. 근데 뭐 링겔 꽂고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막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계시냐 이랬더니 사실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네들 검사비 받으려고 이거저거 검사하는 거예요. 빨리 풀어라, 난 지금 빨리 저기 터질라고 해서 한국 가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내는 것은 뭐냐 이랬더니 신장은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맹장으로 알려줬구만은. 그래서 막 이렇으니까 이제 돈 달라고 막 이것저것 막 계산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 지불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렇게 거기나 여기나 막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래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맹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 14일 격리 기간 동안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에. 내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터지려고 한다. 이랬더니 그 보건소에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일단 보균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알아봐야 되고 그 병원을 또 뭐 같이 보호하에 가야 되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하는데 확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3일째예요. 이상하게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견딜만 하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일 다 견디고 사실은 14일째는 안 아팠어요. 15일째 빨리 서복주내과 거기 잘 본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4개를 다 잡아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맹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펴보니까 맹장은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맹장이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지방으로 오히려 감싸져 가지고 전혀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데 위가 많이 흘렀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위가 많이 흘렀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제 예배당 때 이쁘게 됐으니까 그냥 전도 12년 동안 연습이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 하나밖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올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왜 주님이 이걸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쫓아내실까? 이 맹장으로 인해서 심하게 아파가지고 만질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위도 알게 되어가지고 2달 동안 그냥 계속해서 위 약을 먹게 되었죠. 제가 그걸 몰랐으면은 위가 더 나빠졌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서현재님이 대장을 서울 가서 꼭 해보세요. 검사해보세요. 그래서 대장을 검사했어요. 근데 용종이 아니라 선종, 암으로 되기 직전에 있는 선종 2개를 떼냈어요. 큰 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길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거 장난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말 장난감 차
가지고 놀다가 예, 정말 차를 운전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야, 그냥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성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종을 다 떼가지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가 하실 일이 있으신 거다. 예.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피검사를 해가지고 이 지방간이 있는데 이게 간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재검사라는 거예요. 재검사해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건 뭐 별 방법이 없고 뭐 쌀밥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밀가루 먹지 말, 이 음식 조절 이런 것들. 예. 그것도 몰랐으면은 제가 점점 수치가 왜 이렇게 피곤하냐는 생각은 했지만 예. 몰랐다면은 더 피곤해졌고 간이 나빠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러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그 네 가지를 한목에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쁠 때 한번 곰곰이 쉬면서 생각해 볼 그런 기회였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됩니다. 제가 올해가 한갑입니다. 뭐 한갑 요즘 잔치도 안 해 먹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한갑하면 뭐 그래 한갑 좀 제 나이쯤 되니까요. 이게 저는 아주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속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벌써 이쯤 되면요. 참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월을 뭐 한 것이 없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날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하지 마셔야 되고요. 또 후회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 일들 또는 뭐 잘못된 거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게 매여 있으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뒤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을 목표를 똑바로 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참 인생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갑이에요, 저도.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에 나오면요, 전도할 사람을 못 만나요. 그냥 뭐 정말 말 붙여보려고 해도 얼마나 쌩쌩거리면서 그냥 지나가는지 뭐 어디 녹화할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며칠 전에 전철 옆에 할아버지, 저도 이제 노인석에 좀 앉아봐요 가끔. 그 할아버지가 앉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을 거네요. 아유 고마워, 이런 사람도 있네.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좀 외로운가 봐요. 말도 걸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어디 내리셔요? 여기서 내린다고. 저도 똑같네요.
그래서 내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물건 하나 들고 그 집에 물건 전달하면은 10,000원씩 준다고 그래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예, 바쁘시더라고요. 하루에 뭐 5건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저도 할 일 없고요.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왔다. 예, 가가지고 물건 전달하고 좀 쉬어가지고 복음 얘기하고, 예, 이랬습니다. 정말 그런 할아버지 외에는 도대체 복음 전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나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필리핀의 우리 선교 지역에서 결혼한 한국 남자인데, 그게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저 고창에 살아요. 예. 그 필리핀에 살다가, 예, 저를 가끔 봤죠, 거기서.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저한테 자꾸만 가끔 전화 와요. 또 요번에 전화 오는 거예요.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고창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 복음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면서도 내려갔어요. 요번에 또, 요번 주일날 갑니다. 금요일날 가는데요. 금요일부터 있다가 주일날은 고창 모임에 좀 인도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참 한 영혼 이렇게 인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멀어도 그 밖에 잘 안 보여요. 예. 어디라도 뭐 복음 있으면,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부탁하면 좋겠어요. 예. 제 누님하고 제 여동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누님하고 여동생이 전에 뭐 믿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예. 항상 그냥 1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도 제 누님하고 여동생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에서, 예,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뭘 구합니까? 첫 번째, 물 한 방울 달라고. 그걸 거절당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뭘 생각했습니까? 내 형제 5이 아직도 지구에, 땅에 남아있는데 그 형제들아 여기에 두르지 말게 해달라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 심정이 그래요. 제 누님, 제 여동생은 항상 내 마음의 숙제였어요. 제 여동생은 더군다나 전라도 광주, 그게 살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면은 빼요. 예? 또 뭐 얘기냐. 이제는 전화 못 하겠어요, 이제는. 예. 그냥 꼭 필요하면 문자로 남기고, 그래요. 가재 잡아보셨어요, 가재? 가재 이렇게 나왔는 거, 바위 밑에서 나온 거 탁 잡으려면 쏙 들어가고, 예? 또 잡으려면 쏙 들어가고. 제 여동생이 그래요. 전화 걸지도 못하겠고 멀기도 멀고 복음의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제 누님 얘기하겠습니다. 제 누님도 분당 쪽에서 뭐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 분당 북부교회가 있는데 누님 꼭 그것 좀 가보라고. 그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어떤 자매님이 도와오셔가지고 또 복음 좀 나눠줬는데, 이게 또 복음 교제해 주셨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 뭐 마치고 또 다시 강화도 쪽으로 왔는데, 또, 소식을 들으니까 전도팀이 강화도에 일주일 동안 전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모임에서. 그래서 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님, 요번에 전도팀이 그게 일주일 있는데 딱 한 번만 복음을 들어보라고, 한 번만. 그래서 그 어떤 형제님을 꼭 만나라고 그 전화번호 주고, 또 저 형제님, 그 형제님한테는 누님을 꼭 한번 만나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한 번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이래요. 근데 제가요, 안 믿어요.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어떤 배경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면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요, 필리핀에서 하도 속아봐가지고
뭐 믿는다 그리고 믿는다 그리고 몇 번이나 비슷하게 얘기까지 다 하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 복음이 그냥 아주 뭐 순식간에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배경도 모르는데 그냥 한 구절 돼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누님이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좀 기뻤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1월 달에. 근데 제가 이 맹장으로 여기 나오기 직전에 누님이 일반 침례교회를 나간대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교회 나간다. 아니 거기는 뭐 모임도 없는데 그 침례교회라는 거예요. 강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모임이 오랫동안 텅 비어 있어요. 예. 김포 아래쪽은 몰라도 위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김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예. 김포 위쪽 강화도 쪽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침례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님이요,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를 했어요. 내 동생이 뭐 필리핀 선교사인데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점심 먹자고 불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죠. 아이고 저기서 저까지 가니까요 3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니까. 딱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뭐부터 묻겠습니까? 뭐 묻겠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어디 교단이냐? 이거부터 아니겠어요? 저도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면 거짓말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짧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브래드린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딱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유럽 해가지고 미국 해가지고 4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 새로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침례교를. 근데 그 미국에서 브레드린이 있는 거 안다. 정상적이다는 걸 안다는 거죠. 거기서 통해버렸어요. 단 한마디에. 그리고 제가 이분이 침례교 다니니까 제가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얘기가 딱 됐는 거예요. 이게 또 의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일날 말씀 한번 전해주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지요. 딱 갔더니요, 20명이 채 안 돼요. 보니까 시골 모임인데. 딱 보니까요,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좀 쳐다봐 줘야 되는데.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언제 초청을 또 받겠냐. 한 번밖에 없다. 그럼 복음이라도 제대로 전하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이 양반들이요. 말씀 끝나고 내려오니까 서로 막 얘기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막 집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막 다들 그냥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만 전화 오는 거예요. 뭐 말씀을 하시려다가 끊고 또 말씀을 하려다가 끊고 그래요. 조금 인사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 장로가 산삼을 세 뿌리 펴왔는데 이거 내가 먹는 것보다도 선교사님 먹는 게 낫겠다고 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정말로 그 삼삼 처음 먹어봅니다. 그 세 뿌리를 제가 다 먹어봤습니다. 하는 말씀이요 그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주 복음을 그냥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부목사가 그냥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이 주제가 구원 맞습니다.
그럼 구원을 전하려면 지옥불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런데 자기가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 자기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목사님이 지옥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부목사님이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 목사님도 얼마나 절을 하고 이분이 안 놔주시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저녁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저녁 때까지 개인교제하고, 예, 그러다가 왔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다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화 왔습니다. 한 번 더 전해달라고. 목사님, 제가 주제가 같으니까 좀 그렇죠? 이번에 주제를 바꿀까요? 이랬더니 아니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또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막 흔들흔들 다 그랬어요. 참 주님이 맹장 아니면 내가 움직였겠습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아프게 하셔 그냥 밀어넣어. 여기 불상이, 여기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잠깐만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런 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에 처음으로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요, 지금 나온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필리핀에 돌아갈라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나라에서 외국인들은 무조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열어놨으면 제가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저기에 가야지. 근데 완전히 막아 놓으시고 여기는 열어 놓으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 복음으로 거듭났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이건 비밀입니다만은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상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냥 하루는 주일날 안 보내더니 또 세 번째 안 보내더니요, 이 교회에 더 이상 침례교단에 가지 않겠다. 침례교에서 빠져서 당신이 있는 브레드린, 그 사람들은 브레드린이라 하죠. 브레드린에 가겠다. 내가 배울 게 뭐냐? 배워서라도 가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세가 82이세요. 그런데도 쟁쟁하시고, 아직 일도 하시고 그래요. 그 연세에도 배워서라도 여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모든 8월 달부터는 짝수 주일은 무조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 거기에는 이제 교회 진리까지도 이제 점점 해 나가야 되겠죠. 홀스 주일은 그 목사님이 그대로 맡으시고 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이분이 가진 땅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한테 다 넘기겠다. 예, 뭐 이런 건물 한두 개 살 수 있는 예,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내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땅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예, 참 우리 모임이 그 연약한 부분들 예, 전국 243개 모임 예, 이 모임에 필요한 것이 뭔지 좀 생각하고 제2의 부흥의 그 밑바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한 성도 하나하나가 이 복음의 간절함,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이런 상황, 이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열정만 있어서 이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요 그 동두천에서 훈련 받을 때 16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좀 뭐 수박이라도 하나 들고 가고 싶은데 뭐 거리가 없어요. 뭐 성경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240 몇 개 모임 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시간은 그렇게 내시고 열정을 표하시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초기에 불일 듯 잃는 이 복음의 열정들이 지금 많이 가라앉아졌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 이런 데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광주 최근에는 저희 누님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매제가 오래 전부터 이 불교에 침취돼 가지고 절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내 여동생까지도 불교에 절에 떡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누님만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속탑니까? 그런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세 번째 복음을 거기서 전할 때 광주에 있던 여동생이 누님하고 같이 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알고 보니까 누님이 야 동생 저기 어머님이 강화도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토요일에 면회하고 주일날 오빠가 오니까 여기서 말씀 같이 듣자 이래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그대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로 그 동생이 또 가야 되니까 점심 먹고 거기서부터 2시간 동안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전철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줘야 하잖아요. 예. 근데 2시간 동안 제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한 말씀 그대로를 외우는 거예요. 그대로를 뱉어놓는 거예요. 오빠, 이런 말씀을 내 생애에 처음 들었다. 오빠,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그걸 참느라고 아주 끝까지 애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가 전한 그 말씀이 정말이라면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다. 그런데 내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볼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책 갖고 간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성경책 새 걸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에 가서 내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가 하고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저기 요즘 읽나? 요한복음부터 읽을까?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읽나?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말씀도 좀 주고 여기 우리 최종태 행제님께서 빛을 따라서 그 말씀 메시지 참 좋아요. 요즘 거. 그런 거 식구들한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계속 보내는데 짧고 내용이 좋으니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읽고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 복음 듣고 가는 날 밤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원재 형제님한테 전화했어요. 광주 동북교회. 형제님, 내 동생이 그 광주에 사는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해 주세요. 인도할 자신은 사실은 없어요. 하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겠다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주 지났나요? 이 형제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형제, 저 8월 셋째 주에 와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형님, 그렇다고 해서 제 동생을 제가 데려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얘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냥 와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연락받고요. 그 다음에 내 동생한테 얘기할까 말까 이래 하다가, 그거 참, 동생이 쉽고도 어려워요. 가까이 있지만 너무 멀어. 그래서 한 일주일 고민하다가 딱 전화했어요. 누님도 마침 옆에 있었어요. 내가 말이지, 광주 동국교회 며칠 날 가는데, 너희 집에 좀 하루 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거기서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오빠, 그날 나하고 같이 가자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아마 사람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이 놀라워요. 거기서 그냥 저는 예배당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해보자. 아주 습관이 됐습니다. 사람 지나가면요. 어떻게 한마디 붙여볼까. 못 붙이고 그냥 지나가면 제가 저 지옥에서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다른 일로는 안 나왔을 겁니다. 이 맹장이 터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냥 밀어내신 거. 그리고는 돌아갈 수도 없게 막아놔 버렸어요. 아예. 그 나라를 돌아갈 수도 없게. 그런데 이쪽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혼들이 요즘 한 명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수백 명도 안 되지만 그게 모여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들 제가 느낌이에요.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거기 막으시고 여기는 열어놓으시고 멀리 있던 제 여동생은 이쪽으로 당기시고 3개월 동안요.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구원 받고 난 뒤에 마음의 변화는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이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애가 문제투성이고 말도 안 듣고 언제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계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환경에 일이 잘 안 풀려 뜻대로 되는 게 없어.
회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평안을 누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맹장이 뭡니까? 다 지어놓고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근데 내 몸을 한번 다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한숨 돌리면서 숨 조절 좀 하고 해.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치료를 지금 받고 있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것이 이런 것은 안 좋은데도 맹장 뭐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날에 선으로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필리핀에는 못 다 썩어가지고 비뚤어진 그 못도 다 썩어가지고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거 정말 당연히 버려야 할 건데 다 모아요. 사람들이 모아놓아요. 그거 돈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려면 아깝잖아요. 그걸 집 수리할 때 똑바로 착 펴가지고요 딱 쓰는데요 정말로 이쁘게 잘 씁니다. 다 낡아가지고요 녹슬어가지고 이래도 뿌리려고 해보세요. 안 부러져요. 셉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문제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쁘게 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겁니다. 내 뒤안길이 아무리 삐뚤삐뚤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면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근간에 역사하셨는지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